우리는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말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두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중인격 그리고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인데 권사님이 아주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특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 시간에 빠지지 않는 권사입니다. 정말 주방에도 늘 봉사하시고요. 구역장, 남녀 선교회 할 때도 언제든지 임원도 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열심히 있는 분이고 봉사, 헌신 잘하는 훌륭한 권사님으로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할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구역 예배 신방을 가면 그 이웃들과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데 하루는 전도사님 나는요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세요? 저 권사 미워서 안 나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권사는 얼마나 이중인격을 가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면전에서는 칭찬하고 아주 친한 것처럼 하는데 뒷전에서는 험담하고 흉보고 그리고 아주 우리 함께 얘기할 때는 진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투성이고 그래서 나는 안 나가요 하는 그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났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호칭을 이제 하시는 것을 호칭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라고 부르고요. 한 번은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두 호칭은 아주 극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주님께서 본래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16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인산인해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니다. 늘 나를 이렇게 보려고 따르고 또 모여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과연 저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이렇게 나를 따르는 것일까? 또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들었던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아주 훌륭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서 850대 1로 정말 그가 승리한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예언자 에레미야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늘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알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저들은 나를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맞다, 네가 정말 제대로 알고 나를 믿는구나,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너는 반석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일대 교황을 여러분 이제 베드로라고 신격화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바르게 믿고 알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한,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의 교회를 이루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정말 진실한 바른 신앙 고백이 오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각자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거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베드로처럼 여기에 써 있는 글대로 그냥 입으로 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는 이 첫 번째 베드로라고 했고요. 두 번째 호칭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자요, 대적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정말 베드로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반석이고 천국의 열쇠 주겠다. 근데 얼마 지나서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시면 너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언제냐 하면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로소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아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못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르게 믿고 있는 너를 확인하니 내가 비로소 지금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톤이 뭐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대들라는 말이고요.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무섭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그러기에 수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질을 내면서 대들었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베드로를 시몬을 한 번은 베드로라고 불렀고 한 번은 사탄이라고 불렀을까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바꿔 부르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2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본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죽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 로마의 통치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고 자유가 얻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굶주리게 사는 우리의 이제 삶은 부여하게 되고 번영하게 될 텐데 왜 주님은 죽는다고 하십니까? 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 죽으면 가장 흉악범이 죽는 그런 형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다고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 그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는 능력의 주님인데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고 지금까지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볼 때에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데 왜 그렇게 죽는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주님을 나는 안 버릴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걸 내가 막아야 돼. 내가 수제자잖아. 내가 최고잖아. 여러분, 자기 과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3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책망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일과 여러분 사탄의 일이라는 거지. 사람의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사탄의 일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되어진 죄가 시작된 그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영생하는 그 에덴 동산, 그리고 행복한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 사랑으로 정말 넘치는 에덴 동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탄은 항상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그거를 정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대들고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뭐가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욕망이 강한 것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면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는 저 자리는 오른쪽의 자리 왼쪽의 높은 자리 우리에게 주실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다른 제자들도 화냈다고 그랬습니다. 왜 니네들만 그런 자리가 필요하냐? 우리도 차지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나도 잘 살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다 여러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자기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고 조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십니까? 오늘 나는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분별하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제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사람의 뜻 생각하고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서 나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정말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내 생각이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이 있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지난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종을 시켜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야 말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열받습니다. 아람 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얼굴 납작도 안 보이고 문전박대를 해? 네가 뭔데? 계급 붙이고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흙탕물 같은 벌건 물이고 아람에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왜 거기 가서 깨끗한 물에 하라 그러지? 왜 더러운 물에 했다가 내 피부병도 오히려 옮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내 교만이 있을 때는 절대로 교만을 가질 때는 내 병이 날 수 없다라고 교만을 내리기까지 여러분 그를 만나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 다 내 생각 중심으로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해 다 하나님의 뜻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순종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이런 여러분 과오를 범하게 되고요. 대사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가장 고민하고 탄식한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만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고 행동했어야 되는데 행하고 보면 항상 악을 행한 내 자신이 너무 여러분 괴롭다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 자가 있을까? 탄식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다면 대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 빠져있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 하는 우리의 모습에 불과함을 우리는 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현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자리에서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4절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따르라고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 건강이고, 물질이 내 것이고, 성공이 내 성공이고, 사업이 내 사업이고, 자녀가 내 자녀고, 여러분 다 이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그건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서 오늘의 일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 길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위한 고난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내 육체에 짊어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현대교인들의 모습은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십자가를 피하고 편안하게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내 이익과 영광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복을 받기,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욕망에만 붙들려 있어 주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왜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정말 생명의 길이 어딘지, 생명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복받는 원리입니다. 공식입니다. 구약 성경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주님도 말씀하셨고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생명을 버리면 오히려 너는 살기도 하고 영원한 축복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성경은 역설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너는 먼저 울으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네가 죽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네가 먼저 낮아지면 너는 높여진다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 한마디로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제자들이요, 종이지만, 그러나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육체의 일에 연연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으면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새로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 이제까지 주를 믿는다고 해도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탄이 내 안에 내 생각을 하고 육체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에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는 성경 통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사순절 때 특별히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입니다. 우리 그때에 내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새 생명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구 여전도의 모임이 이번 목요일 3월 20일 아름다운 명성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가실 분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당회가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바울남성교회인데 여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다윗남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 원하는 교회 또 3월 중보기도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